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요. 이제 막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의 대학 애플리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일단 에세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읽고 부족하지만 글을 좀 다듬어주고 표현을 고쳐주고 그런 이제 에디팅 작업도 좀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을 지원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들, 또 단순히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 우리가 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빠로서, 목사 아빠로서 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랑 요즘 얘기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 딸이 저한테 그럽니다. 막내가 아빠 오케스트라가 필드 트립을 간대요. 근데 수요일 날 가는데 주일 날 밤에 돌아온대요. 저는 이러면 벌써 이제 이 레드 플래기 딱 올라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꼭 넌 좀 일찍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아빠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첫 애랑 큰 막내랑 한 10살 터울이 져요. 그래서 큰 애도 대학을 보내봤고 둘째도 보내봤고 걔네들을 다 미국에서 교육시켜 보았습니다. 우리 큰 애가 학교 다닐 때는 퍼블릭 스쿨의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같은 것들이 주일날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일들이 다 토요일 날까지는 끝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세대가. 심지어 크리스찬 이념으로, 크리스찬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도 주일날 커멘스먼트, 그레지에이션 세레모니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거겠죠. 이제 그렇게 점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아예 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안 가면 대학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 이야기도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인생에서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학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선택입니다. 가벼울 수 없는 선택이죠.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참 중요한 선택이죠. 우리가 나이브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아이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는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제가 사랑하는 그 막내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자기가 받게 되어질 이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제 진짜 속마음은 그 아이가 항상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걔가 진짜 이 나머지 더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그가 누리게 될 더 큰 행복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에게, 우리 엔지에게 그 이야기를 잘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사실은 그 이야기와 맥락이 다르지 않아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사무엘상 8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승리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또 실패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7장에 등장했던 사무엘의 스토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었고요. 자신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를 다스리는 사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들이 아버지 사무엘이 걸었던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신실하게 걸었던 사무의 길로 걷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사라는 게 이스라엘의 일종의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생길 수 있고 그것을 판결해 주어야 할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 판결에서,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판결에서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에게는 원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 백성들이 반발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4절에서 6절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되.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신실한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냐면 왕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냥 왕을 세워 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일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보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도력, 사사로서의 지도력을 거부했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들의 지도력을 대신할 만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한 데에는 뭐가 작용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인 두 사사가 리더십을 잘못 발휘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고 원인이 되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아들들이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리더십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기대될 수 있는 반응은 이 사사들이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맥락에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요구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보내서 요구한 내용은 당신들 아들 사사들이 문제가 있으니 다른 사사를 세워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뭘 해달라는 거죠? 왕을 세워달라. 근데 왕을 세우는 거에 예를 이제 든 거죠. 주변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다른 모든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로들의 요구의 핵심은 사사를 통해 다스리지 말고 왕들을 통해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즉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데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왕을 요구했는가? 일단요,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사사시대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그 안에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사시대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지파별로 또 지역별로 나누어져서 12지파가 비교적 평온하게, 사건 에피소드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또 지역별로 장로들을 중심으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지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만 하더라도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중을 이루어서 한 지역에 살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주로 그렇게 살면서, 그걸 이제 문중이라 그러고,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 촌락을 이루어서 살곤 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그 문중에 가장 존중을 받고 또 학식이 있다고 하는 어른들이 그 문중 안에, 같은 촌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지파별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 문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민족 국가로서의 면모를 띠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이루면서 그 나라가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사 시대의 후반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투하게 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전투에서 누가 항상 승리했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이렇게 군대를 상설로 운영하지 않고요, 평상시에는 유목민으로 일하고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전시가 되어지면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같은 군대에게 당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사사시대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필요성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민족 국가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자 이방 그 민족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군사 지도자로서의 왕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필요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투가 있을 때마다 군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설 군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재빠르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유사시의 상황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지도자를 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의 정세 변화 속에서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하게 된 매우 중요한 이유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요, 황당무계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주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주장입니다. 합당한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더더욱이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문제 속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한 리더십을 가지고는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정세에 민감하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문제 제기에 관해서 이 부분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문제 제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상황들을 핸들할 수 있는 건실한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문제 인식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일단 거기까지요. 요게 지금 딱 문제 제기죠. 그렇죠? 사무엘은 옛날처럼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늙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활동적인 부분에 제약도 있고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브에세바의 사사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들의 문제는 뭐죠? 그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리더십이 부패하면 그 리더십은 절대로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참 신실한 선지자인데요. 그 선지자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길로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한계일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신실한 길을 걷는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도 그 신실한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에 보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하려고 해도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얼마나 신실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길로 걷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제기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제기가 잘못됐습니까? 정확한 문제제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을 이스라엘이 뭐로 생각했냐면 이제 그 후반절 모든 나라 이 이후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저는 문제제기는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문제제기는 쉬운 거예요. 아니 문제제기도 못할 정도라면 전 그건 문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제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맞는 right solution,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건 또 다른 일입니다. 문제제기가 훌륭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대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의 대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들의 대답에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는 참 좋았는데요. 이 문제제기한 대답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치명적으로 그들이 간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인간 왕,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를 요구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사사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게 인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반론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인간 왕 이전에 사사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를 지난 300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직책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왕이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와 사사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 둘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와 같은 반론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이 그 사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제정해 주신 제도였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그렇게 사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해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의 본질이 뭘까요? 왕, 즉 인간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면 문제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거의 이면에 진짜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왕 달라고 한 이스라엘의 요구, 장로들의 요구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본문이 기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한평생 선지자요 사사로서 거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죠, 사무엘이. 그런데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사사인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사사잖아요. 근데 사사를 대신한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일단 이 요구 자체에 대해서 사무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해 당사자로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고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요구 뒤에 사무엘에 대한 불신보다 누구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에 대한 불신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종의 약간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들을 평생 동안 사사로서 섬기고 통치해 왔고 다스려 왔는데 저들이 이제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누굴 버렸대요? 나를 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사실은 널 버린 게 아니고 날 버린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오늘 갑작스럽게 발생한 게 아니고 출애굽 시절부터 저들이 해왔던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내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불신의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인간 지도자를 사무엘에게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게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사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사사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를 대신할 왕이라고 하는 인간 지도자를 요구했느냐라는 겁니다. 왜 왕을 요구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왕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믿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과 인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도 이스라엘은 지난 300년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인간 지도자들을 통해서 통치되어져 왔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와 하나님의 왕권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인간 지도자를 가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죄성의 뿌리 깊은 근본적 문제이고 바로 죄성의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한 장 앞에서 7장 앞에서 사무엘과 함께 승리했던 그 승리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원리가 뭐죠? 그들에게 열방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을 통해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블레셋으로부터 침략당했지 않았던 겁니까? 그들이 왕권이 있고 강력한 왕권에 의해서 통제되고 훈련되어지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뺏겼던 그 수많은 땅들을 다시 회복했다고 사무엘상 7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7장은 그런 오해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강력한 왕권이 있고 강력한 통제된 훈련된 군사력이 있어서 그들이 침범을 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한 번도 그들의 왕이신 것을 포기한 일이 없고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한 이스라엘은 문제 없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이스라엘은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건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른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아지는 동질화를 누리고 비슷해지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원칙이고 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블레셋의 위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블레셋의 위협은 있었어요. 이미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한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기간 동안 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이 원리를 또 망각해 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하는 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리더를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인간 리더를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인간 리더는 결국 가장 좋은 리더십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 저는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관심을,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팔로우들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인간 리더십. 저는 이게 제일 좋은 인간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왕권을,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리더십.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그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에서 한 번, 두 번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교과서에서,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강력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들, 성경에서 바라봤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과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또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원리인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다른 열방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어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생각.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늘 계획하던 대로 잘 되어집니까? 그런 일들도 있죠.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한 대로 되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계획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때죠. 나는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변수들이 일어날 거라고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꼭 그런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고, 인생이라는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변수들을 겪을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 백성이 뭐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때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 대답을 사실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매 순간마다 문제가 만나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많은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실걸요. 그게 정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학연, 지연, 인맥 다 이용해서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신앙인은 그제서야 누가 떠오르죠?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제서야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많은 과거의 이야기들이 사실 이 얘기 아니에요? 할 거 없고 다 해보다가 아무개 장로님 만나서, 아무개 집사님 만나서, 또 아는 친구, 내 동창, 그거 다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참, 내가 하나님을 까먹었구나. 하나님, 저는 그걸 블레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똑같다고 말씀드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이 먼저 떠올라요. 학연, 지연, 인맥, 내가 동원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때 그 다음으로 차선이 하나님으로 떠오르는 거죠. 아니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절대로 이게 그냥 한 번에 어느 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훈련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상의 일들,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의 그 훈련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의 반응의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자그마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훈련해 보세요. 사람들을 떠올리기 전에 누구 먼저 떠올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니 대책이 잘 없습니다. 제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솔직한 실력 아닙니까? 제가 인간의 계획과 모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 경건한 훈련이, 경건의 훈련들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죠? 그때요 하나님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과정에요 생각이 툭 하고 떠오르게 만듭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찾는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 만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정말 기뻐하세요. 네가 나를 그렇게 매 순간 나의 왕권을 인정해 주는구나. 참 귀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속에 답을 생각 속에 불쑥 심어주십니다. 그대로 행해 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통제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드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능력 없고 볼품 없는 부모인데 그 아이들에게 뭔가 조그마한 거 해줬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비록 부족한 아빠인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이걸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를 보면요. 밥 안 먹어도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 뿌듯한 마음이 저 배고픔마저도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꼭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매 순간 인정해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일들,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믿음이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들을 스스로 고안해내기에 앞서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는 보이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요.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중고등부에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중에 한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찾아와서 타지키스탄, 그 당시 요즘은 뭐 좀 들어본 이름인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1990년대 중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를 잘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로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거의 한 달 정도 일정으로 방학 동안에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생님은 그 당시에 대학생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집안 형편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교 비용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선교 편지도 직접 손 편지로 작성하고 이게 다 나눠주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또 뭐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한데 여러분 90년대 중반에 서울 시내 대학에 있는 인문계 학과의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국립대 빼고요. 사립대학의 인문계열에 속한 학과들의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100만 원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교 후원 편지도 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선생님들과 형제 자매들이 청년부에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달 동안 이걸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다 취합해 보니까 돈이 한 18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얼마가 부족한 거죠? 20만 원. 이제 내일 모레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선생님과 주일날 같이 이제 우리 교사들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떠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잘 다녀올 테니까 기도해달라. 전도사보다 훨씬 믿음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마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채워주려면 그거 200만 원 다 채워주시지. 하나님 스케일에 안 맞게 쪼잔하게 20만 원 빼고 채워주시는 건 또 뭡니까? 제 마음이 정말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투정 아닌 투정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선생님이 선교 여행을 약 몇 주 동안 다녀오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교회에 해주는데요. 참 은혜로운 내용이 많았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실 저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은혜가 됐던 건 이 20만 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을 여행사에서 기독교 여행사에서 플랜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이라고 하는 선교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아시아라는 나라들이 되게 광대합니다. 한국 땅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나라를 이동할 때 이런 뭐 육로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래요. 저도 이 타지키스탄 이런 데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근데 여행하다 보니까 비행사의 항공 캔슬로 말미암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행기가 캔슬이 됐대요. 그래서 선교 훈련은 다 얘기하고 사실은 이게 이제 선교 보고의 핵심은 아니었고요.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마지막에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20만 원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좀 채워주시려면 꽉 채워주시지 뭐 20만 원은 빼고 채워주셨습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당시 거의 30년 전에 이각택 전도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비행기 캔슬됐으니까 나중에 인보이스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새롭게 변경된 인보이스. 얼마였을까요? 180만 원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어린 전도사였거든요.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3, 4주 뒤에 이 대답을 자연스럽게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도할 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좀 기다려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들을 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구성해서 진행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복병과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진짜 힘들게 만들어서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우리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뭘 깨닫게 되냐면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모든 것들을 아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의 행사를 그분의 손에 위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도 안 세우고 무대책으로 무대뽀로 밀고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무대뽀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매우 신중하고요. 매우 매사에 계획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계획한 대로 안 되는 변수들이 인생에 수도 없이 돌출적으로 튀어나와서 내가 통제하고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나의 모든 생사를 매 순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매 순간 시선을 그분께,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께 맞추어 가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예배 자리에서 다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이슈들, 어려움들, 그 복병들, 변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모습이 아니라요, 세상과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끊임없이 다른 길을 걷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를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넓고 그 널찍한 길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함께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걷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NCPC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